올렸음에 오늘날 저희들이 그 뜻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행고자 미국에서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를 보내주셔서 큰 안식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창조 안식일과 큰 안식일과 또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여 싸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 범죄한 모든 죄 허물은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대로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죄길 곧게 하라 요나의 표적대로 인자의 징조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열절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부르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는 그게 제일로 큰 안식일이죠.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455장 있죠.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네, 푸른 다음에 우리 권옥예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숨쉬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셨다가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오시는 아버지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종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주의 길을 굳게 펴라고 외치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하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놀라운 기별을 아버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아버지 하나님 소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께서 아버지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이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 이 기별을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별을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부터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셨다가 비를 내려주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면 야훼를 택하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살리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했을 때에 그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더니 7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 주시옵소서. 그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 이 놀랍고 크신 이 신묘막측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기념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주님 오신다는 아버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도 눈으로 다니 되지만 아버지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요나가 삼라 산방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삼라 산방 땅속에 계시다가 이제 제3일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너희를 내릴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이 믿고 기다릴진데 주님께서 아버지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이 주님 오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기별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을 모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벨론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식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폐하졌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폐하졌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바벨론의 백성들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안식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천년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 주신 나름을 깨달아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아버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아버지 주의 교를 곧게 펴라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분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등기를 깨닫고 아버지 주의 길을 곧게 펴라고 전할 수 있는 엘리야들이 아버지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어나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언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날 재림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큰날 재림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멸망에 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밝은 빛이 아버지 온 세상을 아버지 이제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신령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수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수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기에 이 말씀이 아버지 이제 신앙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박히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곳 사마리아인 집에 인도하신 그런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아 목사님과 김남봉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곳에서 초막절 엿새날과 또 창조 안식일을 같이 겸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노크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도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는 여호와를 살아가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회를 삼고 또래진 문설주와 바깥 물에 길을 갈지니라. 노크를 아까 했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독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할 집이 벽돌로 진 그런 거처가 아니고 우리 심령 신비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노크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그래서 집은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그 집에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과 오시기 위해서 노크를 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집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장 있냐?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려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장) 14장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여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무엇이여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으세. 소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으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래. 모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를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다니엘 우리 형제께서 등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6,000년 동안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 전능자께서 나를 과연 영생을 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우리 인류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무슨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고 또 뭐가 있죠? 할례를 주셨습니다. 자,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하라고 하셨죠? 8일 만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8번째 천년기에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내가 거기에 시민이 되기로 내가 나의 몸에 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할례를 주실 때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개. 무지개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다가 숨겨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데 이 구름 속에다 숨겨두신 게 무지개인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에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구름 속에서 우리의 눈에 무지개가 보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영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7번째 날에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변치 않은 양식, 완전한 진리, 그 진리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7번째 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소경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제가 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을 잠깐이라도 감아보면 사실 온 세계가 캄캄하기 때문에 나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정말 절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눈으로 등불, 자, 등불은 이 몸의 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어주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이 기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저희가 눈을 뜰 수 있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떡들인데, 어떠한 떡은 살려주는 떡이지만 어떠한 떡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떡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을 제가 면적을 재어보니까 공주시보다 더 커요. 서울시의 한 80% 정도 되는데, 그때의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바깥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신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도 있고 겉으로는 목자이지만 싹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여러 목자들이 양떼들을 밤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어둠의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서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떤 사자가 그 목동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저 떡집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가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서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게 되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딱 한 가지 단서가 뭐였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자, 대부분의 아기들은 방에 누워있는데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또 낙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낙이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구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짐승을 살찌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 저희들은 다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어다가 물을 먹여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과, 또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소나 나귀조차도 쉼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아야 2022년도가 안식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검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명백하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안식이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2030년까지 그분의 모든 심판을 끝마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대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정작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부자이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났고 저 사람은 좀 위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종 좋은 은사들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 시기,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지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에 내가 흡수되고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나의 지배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선하시고 의로운 계획, 그 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될 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도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도 역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경고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뭐죠? 여호와. 예, 여호와가 뜻이 어떻게 되죠? 네. 스스로 되시고. 여호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시점이 언제였죠? 언제였습니까? 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단 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참 복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창문을 여는 것을 뜻하고 여기 두 번째는 못을 뜻해요. 못.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요거는 창문을 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서 오시는 분이신데 이 온 우주는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우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이것은 역시 전능자께서 창문을 열고 희생의 사랑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명상해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 소망, 믿음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만드신 그 분께서 자, 성경에 보면은 큰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날. 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전능자께서 지난 역사 동안에 보여주셨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큰 날은 사실상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비벌 15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명기의 1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희들은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저희들은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될 때 저희가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도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가족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랑 이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 서재에 있는 책을 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유명한 신학 박사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너는 왜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책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큰 날.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하고 절기 안식일이 우연히 겹치게 되는 때, 그때 너무나 그게 의미가 증폭되니까 그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른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큰 날을 2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19장 31절에 큰 날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또 신학자들하고 안식일 교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만약에 겹치는 거라면 여기에도 큰 날이 나오고 여기에도 큰 날이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는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단이나 이 신학자의 주장이 만약에 맞으려면 이 두 날짜가 똑같이 토요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달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날짜는 같은 요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비벌 15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떨어졌다면 그 수요일은 십자가의 기념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념하는 그날이 수요일인데 토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크신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교훈이 뭐였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12제자, 12지파, 14만 4천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를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에, 아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5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지금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은 밝히 보기 때문에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냥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나의 표적을 주셨을까?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비둘기에 대해서 8번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비둘기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지내신 시간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셨다라고 외쳐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슬퍼요. 아니, 예수님을 이거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데,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니? 맞춰봐라. 침 뱉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나는 창조,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금토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현 기독교단이요 다 흑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도 모르고 십자가 요일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말세에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빛이라고 부른다고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는다.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말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저보고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도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셨다. 이거는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무엇입니까? 달아보니까 이틀이 부족하다. 금요일 십자가설은 이틀이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 금식하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낮 삼방 금식한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게 삼낮 삼방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은 40낮 40밤을 금식하셨어요. 삼낮 삼방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9끼니를 금식을 해야 삼낮 삼밤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왔던 거짓된 교리 때문에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2절,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황폐되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요 너를 일컬어 수보하는 자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우고 너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악하고 음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음행한 영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남편인데 너희 교회들이 음행하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확실한 표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어떻게 취급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창조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자.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그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행한다. 기적을 몇 가지 행했습니까? 10가지를 행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9가지 기적은요.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 9가지는 여러 가지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창조주께서 그의 원대로 행하시는 재앙인데 이것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으로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혼을 뺏어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인데 10번째 어린 양이 피를 흘렸을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서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돌에 울리고 돌을 임봉했어요. 이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시도록 임봉해 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셨던 그거를 임봉을 떼고 나오셨어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분이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거를 임봉을 뗐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7 임봉을 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에 하늘에 어느 날 구름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일 것 같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징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딱 한 가지 막대기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 막대기는 고든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여호와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이 세상이 정말 분열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의의 군사로서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팜플레트 보면은 엘리야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곧은 철장 통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를 요약한 것이 첫 장에 새 노래가 나왔거든요. 우리 김단희 운영자 성령께서 감동해서 지은 새 노래가 그의 뜻을 요약해서 새 노래로 부른 다음에 오늘 창조 안식일과 초막절 엿새날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걸 가사를 잘 분석해보면 오늘 설교 요약이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전 세계 돌아봐도 여기뿐이 이 새 노래 부른 데가 없어. 이 노래를 깨달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깨닫고 일어서라. 153번이 신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신구약에 153번이 그래서 쉐마 이루사며 깨닫고 일어서라. 왕 앞에 일어서라. 우리는 다시옷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깨닫고 일어서라는 글이 153번이 그래서 쉐마 이루삼이라 이 말씀이요. 그리고 물고기 653회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발 못 잡으면 새벽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다 도망간 거기에 153말 쉐마 이루삼. 오늘날 쉐마 신앙은 바로 신앙을 해야 되지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뜻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좁은 길에 안 오잖아요. 넓은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 멸망길로.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요. 새 노래 부르는 거에 신부단장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신부단장 합시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피를 위해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근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샬롬. 요 마지막 절 후렴 있죠?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누가 오늘날 이 인간으로 태어나 누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뿐이 없잖아요. 아멘. 이게 세일이라 이 말, 세일. 아멘. 송구영신하니 그러니까 이전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모래성이 쌓은 거는 다 버려버리고 오늘 새 말씀을 받아서 송구영신하여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이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오늘 평안 안식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요. 그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어떻게 짓냐? 말씀과 기도로 짓는 것이라. 집은 하늘의 지혜로 건축되며 명철로 말면 견고히 되며 이 방들은 보배는 지식과 보배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으로 꾸며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초소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을 다시 오실 줄 맞이하는.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오셔서 할 때 우리는 슬기 다섯처럼 여기 깨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일교하기 위해서 이 새 일을 헌 집을 헐어버리고 마귀 집을 헐어버리고 이 새 집을 짓는 게 새 일이라 새 일. 할렐루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지나서 초막절을 이제 지나서 이번 내일이 일곱째 날 지나거든요. 이튿날 큰 날 명절 큰 날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서울 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우장상인에서 산상순으로 마지막 날 큰 날 대서회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누클로브레이지 에이시 시신세. 할렐루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여름을 지키려고 보고 있으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서 일한 데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선생님.